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52장 7절로 12절 말씀을 함께 교독합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1033면에 있습니다. 1033페이지 이사야 52장 7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습니다. 너희는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이여 스스로 정결하게 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행하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 뒤에서 호위하시리니 너희가 황급히 나오지 아니하며 도망하듯 다니지 아니하리라. 아멘. 벌써 6월 달이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새해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 1년의 반이 훌쩍 지나갔어요. 점점 더 시간이 빨리 간다는 것을 느끼고 계시죠? 고개 끄덕끄덕 하시는 분들은 나이 든다는 겁니다. 저도 그렇고요. 올 한 해 전반기 삶이 어떠셨어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이셨는지요? 네, 조금 늦었습니다. 다윗. 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라는 말 우리가 늘 많이 하기도 하고 듣는데요. 인도한다는 말이 얼마나 좋은 말인지 몰라요. 원래는 이렇게 끌어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이 인도라는 말이거든요. 우리말로. 그 여행사 직원들이 항상 이렇게 깃발 같은 걸 가지고 다닙니다. 아니면 본인을 나타낼 수 있는 그 그룹을 상징하는 뭐 우산 같은 것도 들고 다니고 절 잘 보고 따라오세요 그러거든요. 이게 사실 인도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인도한다는 말이 오늘 말씀 속에 참 좋은 의미로 들어있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12절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행하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 뒤에서 호위하시리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가이드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가이드 투어를 잘 따라다니지 않아요. 원래 혼자 다니는 거 좋아하고 외국 나가도 선교지에서도 주로 선교사들이 혼자 생활하다 보니까 그리고 기본적으로 저희가 가이드보다 많이 안다 이런 이상한 교만 같은 게 있어요. 선교사들이. 그래서 잘 안 다니려고 해요. 가이드 분들하고. 그런데 한번 다닌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뒤로 제가 상처받아서 안 다니게 된 이유도 있는데요. 프라하라는 곳에 뭐 일이 있어서 갔다가 시간이 나서 하루 가이드 투어를 신청했어요. 우리 돈으로 한 3만 원 정도 주고 선교팀이란다. 그 팀하고 같이 여행을 하는 시내하고 이렇게 다니면서 안내를 받는 프로그램이었거든요. 근데 이 가이드가 두 분이 나오시더라고요. 한 분은 앞에서 깃발을 들고 다니시고 또 한 분은 카메라하고 뭐 여러 가지 장비들을 챙겨가지고 뒤에서 다니시는 분이셨는데 자꾸 선교팀이래요. 그 투어 팀에 아침에 나가봤더니 약속된 장소에 나가봤더니 저 말고 9쌍의 신혼부부가 계셨어요. 그 분위기 아시겠죠? 아저씨 한 명이 신혼부부 9쌍. 그래서 괜히 신청했나 이 분위기 망치는 거 아닌가 싶었는데 그래도 돈이 아깝잖아요. 3만 원. 쭉 따라다녔습니다. 중간에 커피가 마시고 싶어가지고 혼자 잠깐 샜어요. 뭐 아주 길게 샌 것도 아니에요. 길 끝에서 커피 한 잔 마시고 가는데 헐레벌떡 저 뒤에 있던 그 가이드 분이 막 저 얼굴이 벌개져가지고 따라와서 하시는 말씀이 아버님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러는 거예요.
좋기 거의 나이가 한 30대 중반은 넘어 보이는데 제가 자기를 낳은 게 아니잖아요. 아버지도 아니고. 그 말을 듣는데 속이 상하고 빈정 상하고 화를 낼까 그러다가 제가 잘못한 거 있으니까 따라다니긴 했거든요. 근데 사실 그분들이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분들은 인도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정말 책임감을 가지고 보여주셨던 가이드들이거든요. 혼자 제가 아버님 소리에 삐지고 나 길 잘 찾아다닐 수 있는데 그런 마음 때문에 삐지고 그래서 섭섭한 마음에 여행이 별로였다는 거지 그분들은 책임을 다했습니다. 종종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말 많이 묻기도 하고 하기도 하는데요. 오늘 12절 말씀에 그 인도하심이 무엇인지 잘 설명을 하고 있어요. 앞에서 끌어주시고 또 뒤에서는 우리의 배우가 되셔서 호위하신다 하는 말씀이잖아요.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행하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 뒤에서 호위하신다. 그렇게 말씀해요.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배우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올 한 해 6개월 저희들의 삶을 다스린 줄 믿습니다. 또 나머지 6개월도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라 믿어요. 오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해서 홍해 앞에 멈춰 섰던 그때 이루어진 일이 있어요. 앞에는 그들의 힘으로 어찌해 볼 수 없는 바다가 가로막혀 있습니다. 죽음의 바다예요. 뒤에서는 애굽의 군인들이 추격해 오기 시작했어요. 맹렬하게 쫓아옵니다. 오도 가도 못하는 그때예요. 근데 참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출애굽기 14장 19절 20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앞에서 끌고 가시던 하나님이 이제는 뒤로 와서 이스라엘을 호위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은 우리들보다 앞서가시며 안내하시는 삶이에요. 또 우리가 힘든 걸음을 걷고 있는 때 그때는 우리와 보폭을 맞추시며 걸어가시는 분이십니다. 또 우리가 우리 뒤에서 우리를 해하려는 세력들로부터 우리를 든든하게 보호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그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마음이 잘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왜 우리를 인도하실까요? 인도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이사야는 남유다에서 주전 740년경부터 한 60년 정도 이스라엘 유다 왕 4사람을 거치며 유다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했던 선지자입니다. 왜 회개하라 합니까? 북쪽 이스라엘이 망해요. 그걸 봤어요. 그러니 회개하라, 돌아오라. 회개하지 않으면 북쪽 이스라엘처럼 너희들도 망할 것이다. 경고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 듣지 않아요. 결국 예언대로 그들은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고 끌려갑니다. 70년을 바벨론 치하에 살았어요. 그리고 70년 뒤에 일어날 그 회복을 오늘 약속하시며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간절한 마음으로 회복을 원하고 살았습니까? 지난 3, 4년 코로나 기간에 조금만 더 나아졌으면 예배도 좀 편하게 드리고 또 아이들 학교 가서 마음껏 뛰어놀고 급식도 좀 재개돼서 엄마들도 좀 도시락 싸는 거 뭐 이런 걸로 좀 해방도 되고 좋은 친구들과 함께 카페에서 담소도 나누고 목욕탕도 좀 마음껏 다니고 그러고 싶어 했잖아요. 다 회복된 것 같아요. 여행 저도 올해 이제 3월에 스페인에 다녀왔는데요. 이제 다시 8월 말에 제가 가게 됩니다. 한국 분들이 얼마나 많이 여행하는지 몰라요. 다 회복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회복이 아직 덜 된 것이 있어요. 목회자를 만나서 이야기해 보면 그 통계들 살펴보면요, 예배 회복이 50% 60%밖에 아직 안 된답니다. 코로나이죠. 무엇보다 중요한 회복들이 필요함을 말씀이 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7절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또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해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그럽니다.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그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그것이 우리가 회복해야 할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다른 말로 바꾸면 천국이에요. 천국.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이 처음 공생을 시작하시면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뭐라 하십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래요. 세례 요한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이 가까웠다. 여기 천국이라는 말이요, 우리가 소망 가지고 늘 품고 살다가 죽어갈, 이후에 갈 그 땅이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며 삽니다. 그러나 원래 의미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는 뜻을 담고 있어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 지금 여기 이 시간이 바로 천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면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오기를 바라고 회개하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오늘 이사야가 전한 이 소식, 바로 하나님 나라가 오고 있다.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다스리신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면 어떤 삶의 모습으로 바뀌어지는지도 설명하고 계세요. 좋은 소식을 전하고 평화를 공포한다 그랬어요.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고 구원을 공포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면, 천국이 되면 평화를 공포하고 구원을 공포한다 그래요. 우리가 공포한다라는 말 외쳐 부르고 선포하고 하는 의미인 것 같죠. 그런데 원래 그 의미, 단어 속에 있는 의미는요, 듣는다는 거예요. 듣는다는 거. 다시 번역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신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임을 고백하고 우리를 통치하신다면 우리의 귀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평화가 들려온다는 거예요. 구원에 관한 소식들이 들려진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을 포로로 살았어요. 포로된 자들에게 평화가 있습니까? 없어요. 구원이 있습니까? 소망이 있을 수는 있지. 없어요. 낙담하고 절망합니다. 저희 할아버지가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돌아가셨는데요. 어려서부터 할아버지하고 같은 방을 썼습니다. 뭐 일제강점기 때 할아버지가 포로가 아니라 그 징용 끌려간 이야기. 물론 또 제가 질문을 좀 많이 하긴 해요. 엄청 귀찮게 질문 많이 합니다. 할아버지가 그 얘기를 계속 하셨거든요. 6.25 전쟁통에는 우리 할아버지가 또 포로로 끌려가신 적이 있어요. 국군이어서 포로로 끌려가신 게 아니라 마을 사람들 다 잡아다가 포로 수용소에서 일하라고 강제로 끌려가셔서 노역을 하셨는데요. 매일 밤 오늘이 마지막 날이구나를 생각하셨답니다.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셨을 때 제 나이가 7살, 8살, 9살 뭐 들으면 알겠어요. 제가 우리 아버지가 5살, 6살 요 어간에 포로 수용소에 같이 계셨나 봐요. 근데 할아버지 말씀이 지금까지도 생각나거든요. 매일 죽였다는 거예요. 사람을 매일. 자유가 있습니까? 구원이 있습니까? 없어요. 실제 포로된 삶의 사람들의 모습이 그래요. 시편 137편에 보면요, 바벨론 포로로 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강변 버드나무 가지에 우리의 수금을 걸어두었더니 우리를 사로잡아온 자들이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였다. 우리를 억압한 자들이 저들의 흥을 돋우어 주기를 요구하며 시온의 노래 한 가락을 자기들을 위해 불러보라고 하는구나. 그렇게 노래했어요. 포로들이 부르는 노래는 눈물입니다.
울음이. 우리가 어찌 남의 땅에서 주의 노래를 부를 수 있으랴. 그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이게 팝송으로도 아주 유명한 팝송이 있습니다. 우리 어려서 코미디언들이 항상 했던 건데요. 다들 이불 개고 밥 먹어 뭐 이런 거 있었어요. 들어보신 적 있죠? 예. By the Rivers of Babylon이라고, 바벨론 강가에서 보니엠이라는 가수가 불렀던 노래거든요. 이 시편 137편을 배경으로 한 노래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기억하고 울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노래도 웃음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이제 그들이 새로운 소식을 듣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시게 되니까 구원의 소식을 듣는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니까 내가 샬롬의 소식을 듣는다. 평화를 듣는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 삶이 송두리째 다 드러내지고 때로는 포로된 이들처럼 다 빼앗긴 것 같고 억눌리고 웃음소리도 끊어지고 노래 한 가락 부르기도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평화도 구원도 없는 것 같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다스리시면 그 음성들이 우리의 귀에 우리의 삶에 들려줄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돌아오신다고 이야기합니다. 8절 말씀 보세요. 성을 지키는 파수꾼들의 소리를 들어보시오. 그들이 소리 높여서 기뻐하며 외치고 있지 않소. 주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시는 때 오시는 그 모습을 그들이 직접 눈으로 볼 수 있을 것이외다. 이제 들리는 것에서 보는 것으로 바뀌고 있어요. 3번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갔거든요. 모든 지도자들이 끌려갔어요. 용사도 끌려가고 그 다음에 기술자들도 다 잡혀갔어요. 심지어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는요, 2눈이 뽑힌 채로 뽑히기 전에 자기 자식들이 죽는 것을 목도합니다. 그리고 뽑아요, 눈을. 그리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갔어요. 근데 그들이 이제 구원의 소식을 들을 뿐 아니라 본다는 거예요. 바벨론은 솔로몬이 만든 성전에서 제사하는 모든 그릇들, 보물들, 성전의 금, 동, 철, 귀금속들을 불을 질러서 싹 베껴가지고 왔어요. 모든 보물들이 탈취당했습니다. 성전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자리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의 중심이에요. 정치와 문화 모든 것들의 중심. 그런데 성전이 불탔습니다. 성전의 보물들이, 예배 드릴 때 사용하던 모든 기물들이 다 사라졌어요. 개인의 삶도 망가졌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고백한 적이 있어요. 블레셋에게 침공을 당한 적이 있거든요. 법궤를 빼앗깁니다. 엘리 선지자 2 아들이 다 죽었어요. 그 며느리가 해산하는 중에 죽어가며 그 아이의 이름을 지어요. 태어난 아이 이가봇 이렇게 지었는데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그런 뜻이. 오늘 그 모습을 에스겔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그룹들이 날개를 펼치고 바퀴들은 그들 곁에 있었는데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위에 머물렀다. 그리고 주의 영광이 그 성읍 가운데서 떠올라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떠올랐다는 거예요. 성읍 동쪽에 있는 산꼭대기에 머물렀다. 주의 영이 나를 높이 들어올려 하나님의 영으로 환상 가운데 나를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에게 데리고 오셨다. 그리고 그 이후에 내가 본 환상이 내게서 떠나갔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고 말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자리는 포로된 자리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다 떠나간 것 같은 자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갔을까요? 아니잖아요.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70년 세월이 흐른 그 하나님의 때에 그들을 돌려보내실 것을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페르시아의 왕 바사의 왕 고레스를 통해 이런 명을 하나님이 주세요. 페르시아의 왕 나 고레스가 말한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에게 세상의 온 나라를 주셨고 그분을 위해서 유다의 예루살렘에 성전을 세울 임무를 주셨다. 무슨 의미입니까? 이방의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너희들을 통해서 성전을 회복할 그럴 임무를 주시지 않았느냐. 너희 가운데 하나님 섬기는 여호와의 백성이 누구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노니 여호와를 섬기는 백성들은 이제 유다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집을 지으라. 이방 왕이 그렇게 명령합니다. 그분은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다. 포로로 잡혀온 백성들이 어디 살든 그 지역 사람들은 그들에게 금과 은, 물품과 가축으로 도와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집을 위해 기꺼이 헌금을 그들에게 드려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돌려보내는 일만 하지 않습니다. 가축도 함께 보내고 은과 금도 함께 보내고 우리 하나님이 함께 돌아오세요. 그러면 그 순간 회복시키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눈을 맞추신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떠나실 수 없는 분이세요.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지으셨잖아요. 그리고 인도하시잖아요. 9절 10절 말씀입니다. 너희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땅끝까지도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을 보게 하는 사람으로 만드세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떠나라. 이 자리에 떠나서 포로된 자리를 벗어나서 이제 회복될 하나님의 나라 그 자리로 돌아가라. 그렇게 명령하세요.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갈 때 그냥 갔습니까? 아니에요. 그냥 가지 않았습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 성전의 모든 기물들이 다 빼앗기고 바벨론으로 가져갔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다시 그것들을 다 꺼내어서 그 신전에 있던 것들을 백성들과 함께 돌려보내요. 그 목록들을 성경에 기록해 놓았는데요. 금 쟁반이 30개, 은 쟁반이 1000개, 칼이 29개, 금대접이 30개, 은대접이 410개, 다른 그릇들은 1000개, 전부 5400개나 되는 그릇들을 꺼내어서 성전에 가서 예배할 수 있도록 고레스가 내어줍니다.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세스바살이라는 총독과 함께 이것들을 가져갔어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돌아오시는 회복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듯 우리를 함께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 가운데 있어요. 왜 인도하신다고 하십니까? 12절 잘 살펴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말씀 뒷부분에 너희가 황급히 나오지 아니하며 도망하듯 다니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그 위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이다. 너희는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이여. 그렇게 말합니다. 스스로 정결하게 할지어다. 그리고 인도하실 것을 약속하고 계세요. 우리가 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습니까? 하나님 사랑하셔서 그렇지만 또 한 가지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일꾼 삼으시는 그 명 가운데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기구를 매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메고 돌아와 함께 예배할 사람들인 것을 오늘 말씀이 결론적으로 이야기했어요. 황급히 나오지 아니할 것이다. 도망하듯 다니지 아니할 것이다 말이에요.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 황급히 도망갔거든요. 발효되지 못한 무교병 떡을 들고 나갔어요. 그리고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킬 때 떠날 때 채비했던 그 모습으로 그대로 신도 신고 허리띠도 두르고 지팡이를 잡고 서서 밥을 먹어요. 황급히 나왔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는 먼 길을 돌아서 도망하듯 다녀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인도하겠다. 앞에서 행하시고 뒤에서 호위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여유 있게 나오라는 거예요. 왜냐? 이제 예배하는 그 자리에 내가 너희들과 함께 가서 너희들의 예배를 받고 영광 받고 살아갈 것이다. 거룩한 백성,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백성들로 샬롬과 평화의 소식을 듣는 느긋한 삶의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시겠다 하시는 약속인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함께 이 시간 예배하고 주의 거룩한 그릇들을 짊어지고 우리는 다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거룩한 백성이 걷는 그 걸음에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 약속 의지해서 또 한 주간 또 하루하루 거룩한 걸음을 힘차게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와 동행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끌어주시고 뒤에서 우리를 호위하시는 하나님의 그 큰 사랑 안에 머물며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구원의 소식이 들리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평화가 들려지게 도와주시고 돌아오시는 하나님을 우리 이웃들과 더불어 목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로 많은 사람들을 돌이키기 위해 선교 여행 중인 우리 선교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건강하고 안전하게 하시며 무엇보다도 생명의 열매들, 그 귀한 열매들 거두고 돌아오는 복된 삶의 자리, 여행의 자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제목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회복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고 돌아가는 귀한 성도들 삶의 자리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